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침에 여전히 시편을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은 76편인데 아삽의 시네요.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솔로몬 시를 지나서 아삽의 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말씀. 아삽은 음악하는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음악하는 사람이었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아삽의 시. 헤만과 여두둔과 아삽 이 모든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양대원이라고 해요. 아니면 아삽이 이 정도 되면 뭐 지휘자나 이런 음악 작곡 뭐 이런 거 이분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아삽의 시 그렇습니다. 저 76편을 찬양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76편 먼저 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막강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지해 주심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전자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장막을 살렘에 그의 처소를 시온에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곳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셨죠. 모든 강한 자들을 잠재우시고 장소들을 고립시키십니다. 십자가도는 땅의 모든 온전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 안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 안에 있는 강한 대적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아멘. 고난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구나.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오늘은 시편
76편에서 76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6편 아삽의 시를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저하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적용시켰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생은 예수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고 아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살렘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장막은 예루살렘에 살렘에 있고 살렘은 평안이죠. 그 다음에 그의 초소는 시온은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고 시온도 거룩한 산 시온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예루살렘에는 그죠? 시온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다?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 그죠? 평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심을 존귀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존귀하시다. 영화로웠다. 그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거나 그 다음에 장사들도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고 하나님만 존귀하시기에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래서 시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과 거룩한 성에는 누가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가장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요뇨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과 살렘이 평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산이요 거룩한 산과 시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산 시온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룩이 일어나고요. 평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거룩이 일어나고요.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려는 곳에는요. 뭐가 없어진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다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화살과 방패와 방패와 칼은 다툼, 전쟁할 때 쓰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화살과 칼과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친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좌정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이다. 이 말씀을 듣고 딱 보니까는 76편은 아삽이 말한 이 76편은 바로 거룩한 성 시온은 바로 제가 맨날 노래하는 계시록 22장과 닮았습니다. 계시록 22장.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옆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쭉 있고요. 거기서 흐르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 심어진 12열매는 12달마다 계속 과일을 열리고, 그 다음 이파리는 치료제로 쓰고요. 과일은 먹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누가 어린 양 하나님을 섬기더라. 종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것이 생명수 22장.
계시록 22장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마친 노래가 바로 이들의 하나님의 유대에게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이 저랑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삶과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사를 가는데 좀 뭐라 해야 되나 방해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사를 갔는데 제동이 걸렸어요. 제동이 걸렸는데 그 집 주인이 이제 이사갈 집 주인이 약간 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제동이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를 잘 가려고 하는데 다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모든 계약 조건이 다 맞아졌는데 그쪽에서 제동이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동을 딱 걸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제동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제 마음에서 이사 가는 것이 미적미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갈까 말까 이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동이 걸어진 거예요. 제동이 탁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기에 있으면 딸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정과 이런 것들을 다 끊고 가야 된다는 어떤 불안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그 제동 거신 거를 풀어주세요. 제가 마음을 딱 가다듬고 제가 이제 가겠나이다 이렇게 탁 선포했거든요.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어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제동에 걸렸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와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제동 걸린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은행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류 작성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동을 걸렸는데 하나씩 풀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이제 그쪽 이사 가는 그쪽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제동 걸어놨어요. 이제 좀 불쾌하다 이런 마음이 좀 상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문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제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 만났죠. 가계약할 때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마음이 상해서 나랑 이제 이거를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왔다 갔다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그 계약금을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 그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다. 내가 계약금까지 날리면서 그 다음 이사도 못 가고 계약금도 날리고 그러면 애들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뛰어다녔는데 그냥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다잡고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거든요. 야 너는 네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옮기는 건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딱 그 이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주인 이제 저희가 교회가 옮겨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생겨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려질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예배를 그냥 막 마이크를 대고 크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여파가 엄청 크잖아요. 그 주위에 그 하나님이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의정부 그 집에. 그런데 딱 입성하려고 하니까
그 집 주인과 두 분이 모녀가 사시는데 모녀가 딱 제등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영적으로 이제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들이 구원을 이제 저를 만나면 내가 이제 어차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에게, 그죠? 주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아들의 몸부림이구나.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 어떤 제스처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 하니까 그곳에 있는 어둠이 약간 뒤틀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좋은 징조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계속 이제 중개인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은행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은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는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을 다 됐는데 그 어머니하고 은행이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둘이서 이제 막 이런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행에 가서 그 분을 두 번이나 만났거든요. 첫 번째는 안 됐어요. 그 얼굴이 싸늘하더라고요. 싸늘하고 그 법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후퇴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나갔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이 계약이 끊어지면 제가 계약금도 못 받고 이사도 못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그 은행 직원분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가능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 직원의 태도가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아들하고 그 직원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또 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인도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너희 집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 그곳으로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집이 영광의 집이 그곳으로 가는 거란다.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계약이 갑자기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뭐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나 저와 아이들이 그 집이 영광의 집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 꼬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놀랍다. 이제 저한테 하나님 다짐을 하시는 거죠. 야 이제는 네가 그곳에 가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어떻게 하실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길을 왔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목사로서의 자질도 없었고 다 약간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하고의 친근함도 없었고 제가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자꾸 움츠러들고 막 속으로 들어가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여기 유튜브에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유튜브에서라도 이렇게 방송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구나.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요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를 잘 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전이 되려고 하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제 그곳에는 좀 넓어요. 그런데 이전이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야, 그곳에 있는 가기도 전에 막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전하면 항상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무사히 이 교회가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 2주 지나면 10월 둘째 주잖아요. 이번에 9월이니까 내일이 9일이죠. 10월 둘째 주예요. 오늘이 9일이네요. 10월 9일. 그 다음에 1주, 2주만 지나면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옆집에 그들이 이제 제가 떠나더라도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이 정말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곳이 살렘이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내 상태를 딱 하나님이 시편 76편에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잖아. 변미신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내 위에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내 위에 장막을 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됐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냥 날마다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죠? 거기에서 근데 이곳에는요 처음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도 있었고 옆에 전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자 이곳에 평안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전쟁과 방패와 칼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정말 놀랍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 애들을 많이 낳아서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났어요.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냐? 네 안에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났는데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나시는 거죠. 와,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나타남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축복인데 처음에는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얼굴을 드시고 그다음 나중에는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뭐죠? 처음에는 지키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드시고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시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뚜렷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저는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 그러면 내 상황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하신 하나님의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룩한 산 시온의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누가 서리까? 주의 목전에 누가 서겠냐? 못 쓴다 이것입니다. 주께서 그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면 나를 아무도 터치하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더라. 어제 제가 확실하게 글을 알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교회를 옮기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아무리 그 집이 그 사람의 소유권자가 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임의로 그가 지금 소유권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계약을 성취하는 걸 봤습니다. 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아들도 어제 이러시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다. 좀 신기하네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착착착 진행되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마터면 이사를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몇 명의 주인 아줌마와 딸과 그 다음에 은행 직원들 그리고 우진이와 그 직원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평안을 주시더니 그 모든 일을 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일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먼저 일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좀 넓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도는 그리고 나서 시편 76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택하신 곳, 복을 주고 보호하고 택하신 백성의 주도로서 시온을 가리는 시다. 거룩한 성 시온,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내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더라, 모든 일을 하시더라, 이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를 못 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7편 하나님의 주의 도는, 오늘은 시편 77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도는 찬양합니다. 버퍼링이 생기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라면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유대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진동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기쁨도 진동하였고.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 민족들 감사합니다. 중에 주의 능력을 하나님,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령하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임을 알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기 백성들 마음에 비추시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연단을 지나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영원토록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아멘. 하나님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왜 우리 바람에 주의 물의 소리가 주의 물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우리 영혼 나이다. 그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바로 13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시편 77편 13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셨으면, 속량은 구속입니다. 자기 죄를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속량, 그죠? 죄를 사하 주셨어요.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다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죠? 기쁨도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로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르스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망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물을 가르는 장면이죠. 그죠? 홍해의 물을 가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물을 가르고 구원했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더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홍해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더라. 그래서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홍해 사건이. 그죠? 세상에서 억압받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그다음에 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가난하다고 좀 약간 천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가난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가난은 존귀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잘못된 선택은
어떻게 되나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 약간 선택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잘못해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과 가난과 이런 세상이 나를 주관하게 된 거예요. 그죠?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이 나를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상의 여파에 억압당해가지고 내가 힘들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의 이 어떤 옛사람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관하는 말씀 아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관하는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죄의 법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죄의 법 아래 있었죠. 뭐가 주관하는? 세상이 주관하는, 그죠? 세상이 주관하는 죄의 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다음 목소리 좋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관하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주관하는 이 세상과 사단과 세상이 주관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생명의 성령 법안으로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그리스도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으로 딱 옮기니까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옮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이곳에 자유가 보장이더라. 자유가 있더라.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어법에서 생명 성령 법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10몇 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죠.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도 일어났고 상황에서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뭘 주시냐? 계시록에 있습니다. 7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라우디아 7 교회에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계시록 1장에 라우디에 계시록 1장에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아침에는 잘 안 보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이 한 3절부터 있어요. 3절부터. 계시록 2장부터 있나요? 자, 에베소 교회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촛대를 그대로 옮기리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면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뭐거든? 하나님의 촛대가 교회를 옮기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첫사랑 회복이 안 됐으면 십자가들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 안 됐다면 내가 이전을 못하죠. 그죠? 세상으로 돌아갔다면 교회가 이전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금처럼 밟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 찬양하고 십자가도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2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에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이름.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을 하신 말씀. 좋은 걸 다 주죠.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흰돌을 주고요. 새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세마포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우지 않는다. 흰 옷을 입혀주시고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놀라웠죠. 라우디아게 또 이기고 아버지,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가? 나중에는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가? 왜 거해야 되는가? 여기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가? 응? 자, 이기는 그에게는 촛대로 옮기지 않겠다. 촛대로 옮기지 않겠다. 첫사랑 회복하는 자에게 촛대로 옮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에 첫사랑을 회복을 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고 이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을 교회를 옮겨주셨습니다. 더 큰 집으로 옮겨주셨어요. 제가 갈 수 없는 큰 집으로 옮겨주셨어요. 방이 3개나 되고요. 이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 잠자는 곳과 이 일하는 곳을 분리시켜 주세요. 다 같이 있으니까 제가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곳을 분리시켜요. 일하는 곳을 거실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내 방에는 작은, 나도 이제 사생활로 있어야 되니까, 그러죠? 일하는 곳과 잠자는 곳을 분리시켜 주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분리되는 집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서머나, 그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골의 생명나무.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것이다. 흰돌을 줄 터이가 새 이름을 그 흰돌을 줄 새 이름을 준다.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열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해서 당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흰돌을 주는데 새 이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이죠.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흰옷은 세마포시죠. 흰옷은 무엇인가? 거룩한 행실입니다. 성도에게로까지 세마포옷을 입혀주겠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후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놀랍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십자가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제가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하는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제 영적인 공격도 받았고 육체적인 공격도 받았어요. 엄청 받았죠. 제가 사람들과 이제 관계성에서 보복도 먹고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어깨가 한번 탈골돼가지고 아직도 아프고, 어깨를 다쳐가지고 아프고요. 오른쪽 여기 쪽 어깨 다 다쳤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다쳤고, 그 다음에 이빨도 거의 다 뽑혀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이긴다? 일단은 내 자신을 이겨야 되죠.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겨야 돼요.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정으로 붙이지 않고 욕심에서 벗어난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이겨야 되죠. 내 안에 나를 둘러싼 이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이겨야 되냐?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록 1장부터 7장 3, 4, 5절에 있는 3, 4 제가 계시록 이제 이 세대 교회에 주는 말씀이 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 지금 풀어주시는 이기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금을 이렇게 풀어놨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생명나올 열매를 먹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첫째 부활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흰도 새 이름을 주시죠. 새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죠? 새 이름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다음에 보좌에 함께 있는 것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 이름을 그다음 내 이메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박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77편을 했는데 우리 80편까지 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소서 80편까지 하고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0편. 자, 계시록을 교시록도 보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그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다. 그것이 불을 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십니다. 그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여 멸망하기 직전에 있자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살리시기 위해 이를 행하시지요. 불에 타고 배임당한 포도나무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먼저 대적들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새 사람을 강하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시편 80편 14, 19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4부터 19절 말씀이네요. 14.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 없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그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소서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을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이 땅에 어디에 나에게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심으셨어요. 나는 가지예요. 그래서 접붙임 당했죠. 예수님께 접붙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나는 내 안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막 자라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다 자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죠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와 연합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이제 부활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주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까지 부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0분까지 했네요. 주님 감사해요. 이따가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집 교회의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마신 하나님, 어제 하나님 영광의 집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 더 큰 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거실에 다시 한번 영광의 집 교회를 사무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이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곳에서도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주 교회와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또 십자가도를 통해서 말씀 찬양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를 세우는 이 작업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동역자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연단받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같이 이 손을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십자가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의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이따 저녁에 뵙죠. 저녁에 7시 정도에 뵙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맨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